요한복음 17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고 성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기간, 아주 그 이틀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예수님 본인 자신은 이제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 제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내용의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가 보통 그 절기로 보면은 목요일 날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 목요일과 금요일 요 하루 사이에 있었던 그 하루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유훈, 돌아가시기 전에 교훈을 하시고 16장까지 교훈하시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건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정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13, 14, 15, 16, 17 이 5장에 걸쳐서 세족식과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한 그 말씀 가운데 중보 기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14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게 주었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즉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군중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충분한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자,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미움을 받게 되죠. 왜 받게 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괜히 예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 살면서 고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괜히 말씀 받아가지고 덕 볼 줄 알았는데 손해봤다,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받고 간직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을 해부해 보면은 우리 안에는, 제자들 안에 또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둡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직장에 가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안 하고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부당한 부정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그래서 그게 14, 15, 16, 17절까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하고 17장 전반부에서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보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지키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8절을 건너뛰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오늘 이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해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또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리 또 그런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 즉 예수님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 덧붙이자면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진리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더 폼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살고 있고 미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자, 이 거룩한 삶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떨 때는 욕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는데 야 이거 거룩은 그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확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별된 삶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아니 또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에서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자, 세상 사람들하고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욕 안 합니까? 저도 가끔 욕하는데 운전하다가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 갑자기 막 목사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욕을 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 욕하면 좀 그 속이 시원하지만 자, 우리도 욕하고 우리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싸워야 됩니다. 욕을 하더라도 거룩하게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들로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자, 약간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욕을 하더라도 구별된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싸우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적의와 파멸과 저주의 악심을 품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다 믿는 사람들 아니죠. 옛날에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만 다 안 믿는 사람이고 일하다가 만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살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진흙,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들에게 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날 그 진흙탕물을 걸어가는데 아무리 온전히 걸어가 본들 그 진흙탕물이 우리들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죠. 아니, 우리가 진흙탕을 걸어가는데 왜 진흙이 안 묻습니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진흙과 타락과 부패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이 세상에 더러움이 묻습니다. 그걸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더러움이 묻으면 우리는 또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별되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또 진흙이 묻으면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는 도가 터져가지고 진흙을 가도 안 묻게 될, 진흙의 그 흙물이 안 묻게 될 정도의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구별된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더러우니까 그걸 완전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욕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자. 그게 영어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 F자 욕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한국말에 그 쌍시어 들어가는 말하고 똑같은 강도의 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우리가 오늘 쓰는 미국 사람에서 F자 욕을 했고 우리가 쓰는 쌍시어 들어가는 그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욕은 오해가 아니고 구별된 욕이었잖아요. 저주와 악의가 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구별된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똑같이 운전도 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17절 다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여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18절 19절을 이제 같이 이어서 볼게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제자들이 어디서 거룩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흙과 세상의 먼지가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닦아내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지 교회 안에서만 아이고 저기 나가면 먼지도 있고 더러워서 나는 저기 나가면 내가 더러워돼 나 더럽게 돼 그래 안 가 나는 교회 안에만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거룩함은 교회 안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은 이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이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세워놓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무대는 세상 한가운데고, 그래서 아까 제가 17절, 19절을 18절을 빼고 읽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좌절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별된 삶을 성령을 의지해 살아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자,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고,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까지도 미리 기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쭉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벌써 이때에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듣고 있는 우리죠. 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쭉 이어지면 그게 오늘날 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 선지자를 그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이미 이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진흙과 먼지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부터 제자들과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그 말과 그 후손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우리가 가끔 하고 종종 이렇게 말하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보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교회 갔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시험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도해 놓은 그 효과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중보기도 17장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바로 21절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21절 다시 볼게요.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아버지와 내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제일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4번이나 5번이나 중보기도에 계속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이거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중언부언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네. 3번 4번 지금 했던 말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강조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강조가 아니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이 말 했다가 또 이 말 했다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중언부언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단 하나는 빼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멸망의 자식분 빼고 그 가룟 유다 빼고 그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이걸 아주 신비로운 연합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뭉쳤는데 둘이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 질량이나 무게나 부피나 모든 본질에 있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자, 우리가 여기 물 한 방울 합치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물 한 방울 합치면 한 방울이 됩니다. 그죠? 요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 한 방울 합치면 한 방울이 되지만 무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은 무게나 질량이나 속성이나 부피나 모양이나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합쳐서 하나가 되지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이건 부피도 다르고 무게가 이미 다른 거예요. 모양만 하나가 된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은 모양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성품까지도 하나 되는 겁니다. 부피도 하나 되고 질량도 하나 되고 모든 그 성질이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죠. 자, 이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들이 함께 있어라.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자,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어떤 소설을 보면은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실 때 자식들 다 불러놓고 유언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유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자매끼리 하나가 되라. 나는 이제 간다.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너희들이 이 험하고 모진 세상에 살아가는 보면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하나가 되라.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제자 공동체라고 말했죠. 이 제자 공동체의 본질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은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상에 있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교단도 다르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이런 교단도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런 교단과 달라도 전부 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전 지구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이민 사이에 옆에 있는 교회하고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아니 같은 교회 안에 성도끼리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된다? 자, 이거는 뭐 하나로 합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다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된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고 연합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될 때 실제적인 우리의 뭡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성도끼리 하나가 될 때,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실제적인 가장 큰 유익은요,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사이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소외감입니다. 사실 외로움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외롭죠. 특히 이민 사이는 훨씬 더합니다. 특별히 또 요즘 이제 더 많이 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전부 다 자기는 자기 세상 온라인 인터넷에서 싹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이 대면에서 만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 코로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자녀들이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서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에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언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년 60년 뒤에는 하나 예언하는데 신종병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 신종병 이름이 뭔가 하면 대면 기피증. 물론 지금도 어떤 특별한 사람 가운데 사람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 기피증이 있는데 아마 50년, 60년대에는 이런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태어나니까 코로나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 모든 이야기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해. 여러분 알잖아요. 애들 큰 방 작은 방 있고 거실에 같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문자로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실에 있고 큰 방에 있는 아한테 우리가 구하면 야, 물 좀 가져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물 가져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한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게 막 병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훨씬 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자,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붙여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만 같이 있는 그런 세대가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안 살아도 돼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하나 된 것처럼 신비로운 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런 연합 속에 살아갈 때,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제자들도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될 때에 이 하나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누리는 영적 친밀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어서 느끼는 성도에 간에 느끼는 신앙의 친밀감, 이것이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것도 똑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가는데 나는 교제는 안 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니다. 교제하다가 뭐 상처도 받고 그게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예배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신앙의 친밀감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로움을 이기고 대적들이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힘들어하는 것을 가장 잘 본질적으로 간파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게 사실은 마르크스예요. 이러면 또 같이 또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게 칼 마르크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칼 마르크스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잘 지적한 건 맞다. 그 대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있는 지금 자본주의가 되면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만든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배계급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이 소외되는 것을 이걸 가장 잘 간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본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할 때 4번이나 5번이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누리고 신앙의 친밀감을 누림으로 외부로부터 신앙을 핍박해 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같이 성도가 뭉칠 때 힘이 생기고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3번, 4번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자,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1절 말고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에 이걸 다시 반복합니다. 24절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준비한.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말로 하면 컨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집도 있지만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살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의 삶과 70년 사는 사람하고 10년 사는 사람하고 하루 사는 사람의 가치와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살까 그거 마련할 걱정하는데 그건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사람들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을 해쳐가면서 속여가면서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넓은 곳에 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 한 몸 누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었다면 이 땅은 나그네의 삶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니까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인식시킵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고 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뭐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끝부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에 이 제자들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살게 될 때 이게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심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경험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너무 시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우리까지도 기도해 주셨사오니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타락과 부패가 진흙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근 집사님의 여러 환우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무더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EM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EM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8월에서 우리 유아 유치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썸머스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와 섬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종료되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과 한국에는 혼란과 정오와 인종 갈등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